네, 계속해서 통전적 선거신학의 한계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이 뭐냐? 네, 사이더는 구원에 관한 키텔 단고산전 아시죠? 키텔의 정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구원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이 도대체 뭐냐? 그 정리를 하면 신약에서 소테리아, 즉 구원, 이것은 지상적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헬라어적 이해에 있어서처럼 영과 육의 복지나 건강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에 있어서처럼 이교도의 멍해로부터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상적 해방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지나 건강이나 해방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언급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핵심이다. 그거죠.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역사적 성육신, 고난, 그리고 부활의 사건만이 죄의 용서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지나 건강이나 또는 해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의 하나의 결과로 볼 수가 있죠. 네. 자, 구원의 개념. 전통적 구원 개념은 주로 관계 회복,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 관계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부수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은 이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난 후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구원 개념이고요. 에큐메니칼, 또 통전적 구원 개념은 관계 회복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구원, 열매, 즉 가난, 해방,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도표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구원 이해는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영혼 구원이 여기 일어나고 이것이 핵심이고, 그 결과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또 뭐 평화, 정의, 이런 사회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점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구원 이해라면, 통전적 구원 이해는, 에큐메니컬 구원 이해는 이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한 조각이고, 여기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뭐 사회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구원 이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다 부자가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그냥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다 모두 다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시민이 됩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점진적으로. 자, 북한과 같은 곳에 지금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전통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은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통전적, 에큐메니칼적 구원 이해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가난하죠, 억압받죠,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전적 구원 이해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통전적인 것은 좋은 면이 있지만 구원의 이해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구원 이해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매달렸죠. 애걸복걸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꾸 피하시죠. 요새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 곧 다음 주에 4월 15일 날 있게 되는데 백성들이 전부 국회의원 뽑아주겠다고 그러고 왕 대통령 시켜주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피하시죠.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영적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취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성도들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것과 영적인 양식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참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주시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셨던 것이죠. 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구원받아가지고 다 부자 되고 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해방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이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또 그것을 요구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그런 해방이 일어나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사실 예수님으로서는 왕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전적 선교 수행의 방법이죠. 진짜 통전적 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다 부자를 되게 만들고 모든 병자 다 낫고 그 다음에 빌라도 로마의 총독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국가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죠. 왕이 되셔야죠. 백성들의 요구처럼. 왕이 되셔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통전적 선교가 말하는 구원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전적 선교가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목표가 모든 것이 다 선교죠. 과거의 전통적 선교에서는 선교의 목표는 핵심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이널 목표입니다. 그런데 통전적 선교로 오게 되면 다 모든 것이 선교의 목표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렇죠? 목표를 잘못 세우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때도 역시 목표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패하는 목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목표.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루죠. 목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목표가 선명할 때 그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복음화.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데 통전적 선교는 인간화까지 목표로 삼습니다. 자, 인간화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 다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을 다 편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가 선교의 목표로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에 정부의 또 정치가들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됩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가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렇단 말이죠. 물론 교회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물론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복음화와 똑같이 중요한 목표로 삼는 순간 교회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목표가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목표는 뭡니까? 너무 이상적인 목표예요. 너무 이상적인 목표. 자, 내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가 그대 가슴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연애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하늘을 가서 별을 어떻게 따요? 그 큰 별을. 그 별을 따다가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갖게 되면 그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부르는 목표입니다. 자, 사회구원. 사회구원. 이게 뭡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더 이상 억압도 없고 더 이상 차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회구원 아니겠습니까?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사회구원이라는 게 없죠. 자,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회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원을 말하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회의 일원인가요? 어떤 사회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회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구원받은 예가 있어야 되겠죠.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일본이 사회 구원 완성된 곳인가요?
미국이 사회구원 완성된 곳인가요?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북유럽이 사회구원이 완성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어떤 사회도 구원을 받은 사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럽같이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마약에 동성애에 인생이 파멸되어져 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을 목표로 생각하는 것, 또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이것 역시 너무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목표 설정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변하는 목표. 목표는 달성될 때까지 변하면 안 되죠. 근데 가다가 목표가 달라져 버리고 또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J, 정의, P, 평화, IC, 창조 질서 보존. 이 JPIC가 에큐메니칼 진영, 또 통전적 선교에서는 목표로 추구되고 있는데 뭐가 정의입니까? 어디까지가 정의입니까? 이것도 사실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의도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많이 갖는 게 정의입니까? 이게 사실 정의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보면야 뭐 나름대로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통전적 선교는 결국 너무 방만한 목표, 또 실패를 부르는 목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선교를 실패하게 만들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렇죠. 뭐 정의를 위한 일도 선교고 평화를 위한 일도 선교고 나가서 나무 심는 것도 선교고 동물 보호도 선교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선교입니까? 성도님들한테 이런 것도 다 선교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돋보기로 까만 종이를 태우는 실험 많이 했었죠. 자, 이 돋보기로 까만 종이를 태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초점을 작게 맞추는 것이죠. 초점을 넓게 맞추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가지고 까만 종이가 타지 않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점을 아주 작게 잡아야 에너지가 모이면서 까만 종이가 타는 것이죠.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게 시간이 무한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선명하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는 그렇게 안 하죠. 모든 게 다 선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통전적 선교를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원 환자 치료하는 것 외에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센터, 환경개선센터, 노동운동센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병원이 하게 되면 병원이
뭘 잘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에너지와 힘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려다가는 병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환자 치료가 아무래도 약화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병원은 병을 잘 고치는 게 세상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병원이 병원 잘 못 고치고 뭐 무료급식소 해갖고 밥 나눠주고 무슨 환경개선센터하고 노동운동센터 하면 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병원은 병을 잘 나아주는 것이 세상을 위한 최고의 기여입니다. 무료급식소는 무료급식소가 하고 사회복지는 복지센터 있잖아요. 또 환경개선은 환경 운동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다 분야 전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 아무나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자기의 핵심 사역 그것을 향해서 하면 또 다른 전문 사역들이 다 하다 보면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회가 이제 아름답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순서의 오리들. 기독교의 세상 변혁 방식과 이데올로기의 변혁 방식은 차이가 있죠.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죠? 물론 기독교도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고 예언자적 외침을 외쳐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 하나하나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결국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혁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적 변혁 방식은 그건 정치죠, 정치. 정치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정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꿔줌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렇죠? 내면이 중요한 거죠. 세상은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첫 걸음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걸 포기하고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혁명으로 세상을 정치적인 혁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와 인간화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세상 혁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변화 없는 구조만의 변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람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인격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강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서 구조를 변화시키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잘 안 되죠. 뭔가 평등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한가요? 아니죠. 당 간부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김정은이는 너무너무 잘 살고 김정은이는 뭐 별장이 전국에 뭐 10개가 넘고
한 끼의 식사가 보통 사람 200끼의 식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구조를 바꾸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개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면서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실천할 때 바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 뭐 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됐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마치 바벨탑 쌓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구조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복음 전도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충돌 그리고 복음의 약화. 선교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죠. 하나는 복음 전도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이영기 교수가 에큐메니칼 신학자인 이영기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 패러다임은 뭐죠? 세상을 교회로 이끄는 일을 선교로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은 뭐죠? 세상 자체를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일을 선교로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세상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 패러다임. 세상 자체를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일. 그러니까 세상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자체를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일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선교의 관심을 보면 복음전도 패러다임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복음전도보다는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때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고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 전도가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죠. 자, 결국 충돌의 결과는 뭡니까? 둘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평화 공존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 전도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 두 가지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면 다소 처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평화 공존을 우선순위에 두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길을 먼저 가고 다음에 다른 길을 가야 되듯이. 우리는 평화 공존도 중요하고 복음 전도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동등하게 둘 수는 없다. 결국은 복음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향해 가든지 아니면 평화 공존을 우선순위에 두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근데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복음 전도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 인간화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고, 그죠?
인간화가 되는 쪽으로 아마 본능적으로 원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인간화를 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교회의 약화가 일어납니다. 통전적 성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형기 에큐메니칼 교수이신 이 에큐메니칼 학자이신 우리 이형기 교수께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사의 말대로 1975년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말씀드렸죠? 나이로비 1975년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어요. 그러나 역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자,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면 뭘로부터 멀어져요? 복음주의, 선교 열의로부터는 멀어져 간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인간화와 복음화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인간은 당연히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화 쪽으로, 편한 쪽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켄트 헌터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성장한다. 이러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부족으로 다양한 일들에 몰입되는 교회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핵심을 잡을 때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특별히 제가 논문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 논문을 좀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꼭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좀 보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